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효 소명에 관하여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유효 소명, 그러니까 효과적인 또 효력이 있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 내 딸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 선지자로 부르신다든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든지 또 목회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도 소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무엇이 있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택함, 선택과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유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기. 그러니까 유기된 것은 택함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인본주의, 휴머니즘, 또 사람 중심, 사람이 귀하다 하면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두 인물은 쌍둥이 형제인데요. 엄마의 태중,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요,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쌍둥이 형제죠. 쌍둥이 형제.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즉 큰 자, 형 에서가 어린 자,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저 남동쪽에 있는 갈릴리 그 남동쪽에 있는 그 땅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 족속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이제 페트라라고 해서 이 바위산 높은 곳에서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그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밑에 쪽에 있는 요르단에 가면은요,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에 가면은요, 바위 틈에 사람이 겨우 지나갈 그런 곳으로 지나가다가 안쪽에 들어가면은요, 아주 큰 이 바위에다가 성이나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족속이 있는데요. 그 족속이 누구냐? 바로 에서를 통한 에돔 족속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무 일이나 행위나 공로가 없을 때,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함을 받게 되고 또 유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죠?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기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유기된 자들은 마치 돌짝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뿌리가 내려지지만 이미 돌짝밭,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밭이기에 햇볕이 뜨고 또 열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곧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돌짝에 뿌려진 이 씨앗,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박해. 평상시에는 잘 자랄 것 같고요. 뿌리가 내리고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게 되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곧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은요, 한계가 있고요. 늘 인간의 그 식견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건너봐야지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부인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짐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의 행색이 저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 전할 가치도 없어.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은요, 누가 제일 많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세요? 막 무시무시한 흉악범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살인한 자, 막 눈에 살기가 돋고 막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아기처럼 변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금세라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바람이 휙 불면은 가짜 신앙이었다, 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도 좋아 보이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처럼 보이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의 교회를 떠나면은 비구니가 되고 싶대요. 뭐가 되고 싶다고요? 중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그건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있지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들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신앙심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 유기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 연천 저 신서면 대강리 쪽에서 이 물가에서요, 중학생이가 빠져 죽었대요. 중학교 2학년. 근데 지난주만 해도 비가 안 와가지고요, 막 계곡마다 이 하천마다에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마침 물놀이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군인들이 달려가서 이렇게 구조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미 숨이 멎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연천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기 그냥 서울이나 관계없는 데서 살던 그 사람이 낯선 곳에서 빠져 죽었나 보다 했더니 연천 중학교 다니는 2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 하천을 건너다가 그렇게 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이제 교육자 수양회 갔더니 아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 그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이정부에 있는 성황교회 그 집사님 가정이 돼요. 그 교회에서 반주도 했었대요, 그 어머니가. 근데 그 아들이 3대 독자래요. 자식이 하나뿐이었고 3대 독자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막힌 일들이 많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가문 그 하천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정말 남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24시간 360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대 독자, 3대 독자, 아무리 귀한 자녀라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그러한 유기된 자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택함받은 자인지 또 택함받지 못한 자인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야곱과 에서가 그 어미의 태중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처럼 이미 아무 어떤 행위도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명, 택한 자로서의 소명, 또 택함받지 못한 그런 유기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